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참 놀라우신 날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 하루는 참으로 놀라운 날입니다. 정확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과 믿음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도 기도에 힘을 주시고 구하는 것에 놀라운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개인의 심령과 가정, 일터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수주선한 목자교회의 새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수도 아니고 또 지혜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대단한 일이겠나 싶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기도의 역사에 따라 갑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이 기도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은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굉장한 놀라운 유익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생각해 보면 기도 제목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영향을 가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받고요. 이미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생기고 끝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엄청난 어려움을
여러분도 가정도 겪게 됩니다. 다 사정을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어릴 때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교회가 어려웠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부산에 거기도 영도라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고 불교세가 엄청나게 센 곳입니다. 거기에 저희 부친이 거기서 교회를 담임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거친 곳이니까 교회 안에 시험도 엄청 많았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서로 다투는 일을 많이 봤고요. 특히 교단, 그때는 감리교회가 감독 파송권이라 이제 감독님이 어느 교회 담임자를 파송하면 그 교회 담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치가 심했는지 교회 안에 어느 정치파가 장로님들과 교인들 사이에 생겨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파냐 아니냐, 어떻든지 우리 파 목사님이 부임해 오도록 해야 되니까 정말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싸움이 생기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들 다 교회 떠났어요. 여러분, 다 사정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참 큰 문제지요.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고 의견도 많고 그렇지만 이 일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교회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를 못 떠났어요. 집이 교회니까. 근데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남고 다 떠나죠. 꼭 부산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적어서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계속 싸우니까 어른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는 교인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피난 내려오셔서 신학교 다닐 때 봉사하던 그 교회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딸과 교제하게 돼서 결혼을 한 거죠. 저희 어머님이 대학 다니다가 대학도 중퇴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따라서 경기도 소사의 집이었는데 그 부산까지 이제 시집을 이제 남편 따라 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 사모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들을 당신은 처음 경험하시죠. 세대기 뭘 어떻게 그걸 감당했겠어요. 그 사남매 낳고 그리고 기르셨는데 결국은 40대 초반에 그 심장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연세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에도 타격을 받고 가정에도 타격받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 덩어리인 존재니까 이렇게 모이면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교회가 있고 문제가 생겼다고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생기면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문제가 생길수록 더 철저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라도요. 정말 말 한마디라도
주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부흥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평양에서 1907년에 일어나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그분 때문에 처음 부흥의 불씨가 붙고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그 부흥의 역사를 가만 보면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하여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 조선 사람 멸시했다는 것. 자기가 교만해서 조선 사람들 멸시하고, 조선 교회가 안 되는 거는 조선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운 거, 자기 판단으로만 목회하려고 했어서 조선 교회가 이 모양인데, 내가 괜히 한국의 교인들 멸시했다. 그걸 교인들에게 공개 자백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길선주 장로님,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분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치리하시던 때죠. 근데 친구가 200원,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걸 맡겼는데 그 중에 100원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100원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간이라고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세상의 교인들이 기절초풍하는 줄, 그렇게 존경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런 도적질을 했다니.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저분도 저 정도라면 나는 어떠냐. 이래서 막 엄청난 회개의 부흥이 터진 게 1907년 장대현교회 부흥이에요. 문제가 없으니까 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다 바로 사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것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데 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그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 도시예요. 그리고 신학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교회죠.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모였는데 문제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면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법정으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이에 허물이 있는 것을 해결할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느냐.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판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예수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그 사람이 판단해 줘야 되냐. 아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판사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 줘야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됐냐?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너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대법관이신 장로님 한 분이 저 여주에 소망교도소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도소가 있습니다. 사설 교도소예요. 일반 교도소에서 모범수를
각 교도소에서 보내오면 그분들을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분으로 수용 기간 동안 잘 교화해서 그리고 출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가장 큰 숙제가 재범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더 죄를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교도소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주에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소망교도소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같이 동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재판을 할 때 동료 판사 중에 불교 신자인 판사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사무실에 너무 얼굴이 충만한 기쁨으로 와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맡은 재판이 화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소인들 사이에. 판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판사에게도 부담이 덜하는 거죠. 그게 판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소송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요, 다른 소송은 화해가 잘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소송은 화해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재판, 교인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재판은요, 하여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맡았는데 보니까 기독교 교회 소송이에요. 이거 골치 아프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들을 불렀답니다. 당신들이 기독교인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한편 화해는 안 되겠고 벌써 화해 불가능하다는 게 소문이 났으니까 내가 화해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여튼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보세요. 제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재판을 해보니까 참 민망한 게 재판하는 중에 왜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 이건 제발 좀 하지 마십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뭐 같은 종교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종교인으로서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도 다 종교인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앙의 경전을 가지고 그거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는 게 너무 민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론한다거나 뭐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제발 그건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심리 때 화해하겠다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 너무 기뻐서 왔다.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이 불교 신자인 판사 앞에서 기독교인 목사와 장로들이 성경 인용하지 마라, 성경 인용하면서 싸우는 싸움이요, 이게 무서운 싸움인가?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이 성경 붙잡고 나는 저 성경, 벌써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죠.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교회 싸움은 누구도 못 말린다, 완전히 교회가 절단 날 때까지.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그러면 온 교인들이 바짝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평소에는 좀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좀 그냥 교회는 그냥 주일만 가는 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혹 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다 교회 안에, 그러면 온 교우들이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 주님 무슨 판단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가면 문제가 오히려 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다 사람 생각이 막 움직여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죄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사시대 때 큰 시험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던 거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면 서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주장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근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죠? 성경인 거예요. 성경.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성경인 거예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인도를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정이라 저는 요즘에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매일 새벽에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돌아가서 이제 교회 일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새벽 기도를 여기로 하러 인도하러 오는데, 계획이 있었으면 다른 일정을 조정을 했겠지만 다른 일정은 다 둔 채로 지금 2주간의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니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보면 교인이 둘로 갈라져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그 루마니아의 지하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던, 그런 가운데도 그 루마니아의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는 사람이 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교인 중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언제 드러나죠? 시험이 생길 때 드러나요. 시험이 딱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판단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요. 말, 행동이 더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었어요. 믿는 줄로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교회를 나오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 중에 김신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대법원 판사에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저하고 부산의 동양이세요. 그분이 지방법원 판사이실 때 만났습니다.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간증을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이세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참 귀해요. 저희 교회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말씀에 마음에 확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짓말이니까. 그분 저랑 동양이라고 했죠. 부산에서 같이, 그분도 저랑 나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때에 부산에서 살고 공부했죠. 아무리 부산이 교회가 적고 기독교인 수가 적어도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어떡하나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장로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간증은 시작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데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한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근데 자기가 서울대학 법대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친구가 너무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어째 그렇게 밝은지,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늘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남을 잘 섬기는지. 아, 너는 화나는 일도 없냐? 너는 짜증나는 일도 없냐? 너 억울한 일도 없냐? 처음에는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난 다음에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 이렇게 되었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학 들어가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를 그때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3년 동안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대학 3학년 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목사 아들이니까 학교 친구들 다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도 알았을까?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줄 주변 사람이 아실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도 알까요?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기쁨이 많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습니까? 당신은 어찌 그렇게 감사가 넘칩니까?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이상할 것도 없죠. 억울한 일도 만났고 말도 안 되는 일도 겪고,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대할 때,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많은가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문제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라는 대로,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절단날 시험이 생겼는데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의논해 보니까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면 시험거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핍박도 함께 오고. 근데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못 견디죠. 여러분 억울한 일 겪어보셨습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거 못 견뎌요. 저도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나 사랑하냐? 그 질문 앞에서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겨도 절대로 상대방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긴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봐야 돼요. 내게 누가 해를 끼친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머리 조아려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주님 얼굴 뵐 면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사람 받은 은혜 다 취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 노릇하는 사람 뻔뻔하게 나 잘못 없어, 이건요 하나님께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안목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는 주님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거칠고 싸우고 남 속이고 피해주고 그랬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의로운 사람들만 모인 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별의별 죄인들, 나쁜 사람들 만나겠지만 녹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 어려움이 반드시 수지선한 목자교회 새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우리가 내놓읍시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런 시험 겪는 것 자체가 억울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반전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양을 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 받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 다가오겠지만 그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도 내 일터도 그 증거가 되게 하소서.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험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은혜로 더욱 충만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발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추구하며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믿음만이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회복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거기에 불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가 믿으신 자는 이나의 하나님과 너희가 믿으신 자는 이나야 너희들과 나를 보나야 믿으신 자는 모든 각종 모든 시험이 하나님 주님 막아주시고 방패쳐주시고 주님이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의 벌레 쓰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과 허당하시고 하나님 악한 권세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관세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갈망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한 아버지, 나의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로서는 서로 잡으시는 나의 하나님, 만하신 주님, 하나님, 만하는 역사, 우리를 하나님 오라가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하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고 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일과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에게 눈을 심하시고